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 목사 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광명한 해가 동력 하늘 위로 힘차게 떠올라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전백두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해 만들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익숙한 악습과의 결별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 중에서 최고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가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한 악습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중 90% 이상이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인 나폴레옹 힐은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말했으며,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찰스 두히거는 습관은 변화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온 세계에서 38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총 1,5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조사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7가지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습관은 성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 즉 악습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곧장 골탕 먹였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써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길거리에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은근히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악습은 성장하여 변호사 시절에도 나타났습니다. 즉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글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신문에 기고한 그의 글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그는 자주 비판과 조롱의 글을 기곤하고 했는데, 1842년 가을의 어느 날 스프링필드 신문에 평소 잘난 척하는 제임스 실드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인을 모함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실드는 그 기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사를 읽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 제임스 실드는 그 글의 투고자가 링컨임을 알아내고 분을 참지 못해 링컨에게 사생결단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사생결단 결투 신청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관습으로 당사자 중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났습니다. 링컨은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악습으로 인해 그만 생명이 더럽게 되고 만 것입니다. 검술의 문외한이었던 링컨은 절대로 제임스 실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급한 나머지 사관학교 출신자에게 칼을 쓰는 법을 배웠지만 그게 어디 단시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시시피 강변에서의 결투일을 앞두고 링컨은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악습에 대해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위 사람들이 중재에 나서는 바람에 피의 혈투는 무산되었으나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악습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뇌리에 새기고 이후로는 같은 일이 평생 2번 다시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악습은
우리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새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버려야 할 익숙한 물건들을 정리하듯이 우리도 올해가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버려야 할 익숙한 악습들과 과감하게 결별해야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어떻게 너무나 익숙한 악습들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악습들의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냉정하게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악습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악습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행실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악습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악습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것이 아니라서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라 김유신 장군의 일화입니다. 화랑으로 수린을 쌓고 있던 김유신은 어느 날 술집에 들러 청간이라는 기생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유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간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유신의 모친은 크게 근심하며 유신에게 다시는 술집에 가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유신은 다시는 술집에 가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잔치집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마리에 올랐습니다. 말은 저 혼자 뚜벅뚜벅 걷다가 청간의 술집 앞에 멈췄습니다. 청간은 김유신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왔으나 잠에서 깬 김유신은 다시는 오지 않겠다던 술집으로 온 사실을 알고서는 사랑하는 말의 목을 사정없이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악습을 단호하게 끊어버렸던 김유신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에서 처음에 가졌던 굳은 결심을 끝까지 견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오나 결심, 의지만으로는 오래되고 이미 익숙한 악습을 완전히 끊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리 오래된 악습이라도 끊어버리고 악습 대신 좋은 습관으로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분들 가운데 유난히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술을 끊어버리고 갖은 노력을 다해보았으나 결국 실패하여 자포자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교회에 출석한 지 약 3개월 이전에 대부분 술을 끊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술을 끊으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자신들도 어떻게 술을 끊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의 도움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내부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를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우리의 취향이나 취미와 기호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대단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술 취한 표시도 없었습니다.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식사 때마다 밥상 위에 반주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날부터 술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몇 번 실패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가 자신도 모르게 한 주간 동안 단주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시간만 나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상해서 속으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상하다. 그동안 내가 성경 읽는데 전념하는 바람에 술 생각을 하지 못한 탓일까? 아니면 정말 끊어진 것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아내를 시켜서 소주 한 병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병 뚜껑을 열자 소주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역했든지 비가 몹시 상했습니다. 참고 한 잔을 마신 순간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것을 마시며 살아왔던가. 그 후로 그는 다시 술을 마시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사람의 취향, 취미, 습관마저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악습을 끊는 성화의 과정에는 성령님과 사람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악습을 끊겠노라는 결심과 노력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대로 자신은 아무런 결심이나 노력 없이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알아서 다해 주시도록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성화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새벽 기도 후 찾아오는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교회에서 가까운 해운대 장산으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거의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습을 버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호전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제는 산행 자체가 즐거움이 되었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바로 시작하게 되어 시간도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산행이 완전히 몸에 뵐 때까지 계속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노력하여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해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다. 병고침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손을 환부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한 해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랜 악습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의 빈잔을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올해가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한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사오니 성령님께서 온몸을 관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생업 위에 복을 주셔서 100배나 거둬들이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멸시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중의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심으로 아무에게도 신세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1년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어진 1년을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동안 너무나 익숙했던 악습과 영원히 결별합시다. 2021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대망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디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가 알차기를, 그리고 갱년하시는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인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